주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니엘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10대 시절부터 바벨론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다니엘은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웠을 때도 계속 고관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은 강대국의 흥망성쇠와 세계 열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사를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을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아멘. 1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는 미가엘을 지칭합니다. 미가엘은 다리오 원년에 유다 백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치렀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 싸움에 동참해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참된 것을 봅니다. 앞으로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게 된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를 살던 다니엘이 메데 바사의 패망, 헬라 제국의 강성함과 분열, 로마의 득세, 최후의 종말까지 미리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이 내용을 후대에 다른 사람이 지난 역사를 보고 기록했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기에 다니엘이 기원전 5세기에 기록한 것이 맞습니다. 쿰란 동굴에서 발굴된 사해문서는 다니엘서가 5세기에 기록된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바사의 넷째 왕은 매우 부유하고 강한 자인데 이 자가 바로 아하수에로, 바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아하수에로는 대군을 이끌고 정복 사업을 벌이다가 BC 480년 9월 아테네 장군의 거짓 정보를 듣고 폭이 좁은 살라미스만에 갑니다. 그곳에서 그리스의 연합군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이후 힘을 잃은 바사 제국은 한 능력 있는 왕, 바로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알렉산더는 헬라, 바사,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제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고 왕권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대제국은 4개의 왕조로 나뉘어졌습니다. 세상에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 통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진행하는 듯하지만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섬세하면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는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차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만드는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뛸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원한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hit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메데바사 제국이 몰락하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득세하여 원정을 하다가 결국 죽는다는 내용입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네 개의 왕조가 생기는데 셀류커스, 프톨레미, 카산드라, 리시마쿠스가 그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환상의 전반부였다면 이제 5절부터 환상의 후반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5절에서 19절까지는 네 왕조 중 시리아를 지배한 셀류커스와 애굽을 지배한 프톨레미 사이의 갈등과 전쟁에 대해 기술되어 있습니다. 북방 시리아와 남방 애굽은 정략 결혼을 통해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나 시리아에 온 애굽의 공주는 버림을 받습니다. 이에 애굽이 시리아를 공격하고 시리아도 보복을 시도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시리아 왕의 아들들 케라우누스, 마고누스가 다시 애굽을 공격하지만 애굽이 승리합니다. 이후 시리아는 또 남방 애굽을 공격하지만 재차 실패하고 맙니다. 이 환상은 마치 영화의 시나리오 같습니다. 영화는 시나리오대로 영화화됩니다. 환상은 구체적으로 세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핀셋으로 모래 하나를 집어내듯 섬세하면서 온 세계의 역사를 관장하실 정도로 우주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간의 개인사와 세계의 역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일하시고 사탄을 제어하여 일하시기도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며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